알라스카에 금 캐는 이야기가 나와 있더군요. 엄청 추운 북극 지방에 가서 그 동토에 가서 금을 구하기 위해서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 얼어 죽기도 하고 동상 걸리기도 하는데, 죽으면서 몇 달을 그 눈 속에 고생하고 유언이 뭐냐, 나 죽거든 뜨거운 불에다 넣어가지고 태워달라. 너무너무 추우니까 내가 시체라도 좀 태워가지고 따뜻하겠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감수합니까? 돈 벌려고 그러죠. 중동 지방에 50도가 되는 사막에서 집을 짓고 건설하는 노동자들, 왜 그렇습니까? 돈 벌려고 그러죠. 그간 제가 보면 원양어선 탄 분들, 그게 큰 배도 아닌데 동해바다 같은 데 가서 저 먼 바다에 고기 잡는데 파도는 하지 배는 흔들리지, 거기서 일하는 거, 이야, 이거 사람이 못할 일이죠. 근데 돈 벌려고 그런 겁니다. 자, 재물에 대한 것은 인간 삶에서 뗄 수 없는 거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지혜, 그 중에서 재물에 대한 지혜. 솔로몬이는 어떻게 부유하게 됐나? 지혜 덕분이죠. 오늘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언 10장 22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을 부욕해 하십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복은 부자 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복이다. 이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뭐가 좀 돈 번 것 같은데 막 걱정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그건 복이 아니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에 그는 하나님. 아브람, 믿음의 첫 번째 사람 아브람에게 복을 주었어요.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고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 정도 가르침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 걱정, 염려 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거고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고 근심을 주는 분이 아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사상, 생명도 온 세계도 물질도 하늘아버지가 주셨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신 것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전략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내가 가만 보면은 돈으로 좀 괴로움 당하고 쩔쩔맨 사람은 돈을 귀하게 여기잖아. 아무데나 놓고 주머니에 쑤셔놓고 다니고, 돈이 붙은 사람 보면은 지갑에다가 착실하게 넣고, 돈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소중하니까 이게 붙어요. 이게 잘 사는 나라,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그런 데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검소합니다. 전기 하나 갖고도 쩔쩔매요. 불 쓰는 거. 종이 한 장. 아,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 3배, 4배 쓸 때는 물론 써요. 굉장히 검소합니다. 여자분들 살림하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알뜰하게 하죠. 여러분, 전략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면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길이 뭐냐?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 부지런한 자는 다스리는 사장님이 될 것이고 게으름은 종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근면한 겁니다. 부지런해야지요. 요즘 애들이 부지런함을 못 배워서 나는 좀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게 만들까? 고생을 좀 시킨 길밖에 없지. 28장 20절 누가 복이 많습니까? 충성되게 살면 복을 많이 받아요.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벌 받는다. 성경은 점점 좋아집니다. 이해가 되지요? 한꺼번에 좋아지면 감당 못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점점 좋아진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지혜와 정도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금 50 훨씬 넘었어. 근데 1,000만 원이 돈이 없는 거야. 아이 사람아, 안 아빠게 번다고 애를 썼는데 어째 그 돈이 없는가? 빚이야, 빚. 가만히 보니까 뭐 그냥 특별한 것도 아닌데 해프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 1,000만 원만 우선 모아라. 1,000만 원 모으면은 이게 몸에가 붙어. 아, 이렇게 하면 돈이 모아지구나. 전략하고 덜 쓰고 검소하게 살고. 그럼 2,000 되고 3,000 되고 점점 불어난 거다. 이해가 되지요? 오늘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사귀면 믿음 좋아하죠. 부유한 사람하고 자꾸 사귀면 나도 그걸 본받게 되지요. 참 이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유는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참 세상 투자 어렵습니다. 함부로 하면은 큰 낭패 보고 후회합니다. 조언을 많이 받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 조언 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조언은 뭡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질로 고민하지 말고 네 보배를 하늘에 투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지요. 예. 유명한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지난번에 다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뭔 일 할 때 동업하는 거 물론 조심해야 돼요. 좋은 동업자면 참 윈윈할 수 있지요. 보통 동업은 5대5, 6대4 아니면 3대7 그런 식이죠. 하나님은 나 너하고 동업하고 싶다. 내가 파트너가 되고 내가 너를 도와줄지. 그 대신에 9대1로 하자고 그래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아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번영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 부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를 바랍니다. 가난, 부여와 가난이 비교되니까 가난은 어째서 오느냐? 10장 26절 게으른 자를 연기 같다고 표현했어요. 장마철에 눅눅하지요. 다 전에는 불 때서 밥했어요. 불이 안 붙어요. 눅눅해서 눈으로 입으로 불고 부채질하고 밥은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이 안 붙으니까 막 연기가 막 눈에서 눈물이 아주 한없이 쏟아지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렇게 참 귀찮고 보기 싫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면 반드시 가난이 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 26장 14절 뭐가 특징입니까? 잠자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9절, 10절, 11절 그런 뭐가 있죠?
빈공이 강도같이 내게 찾아온다. 곤핍이 군사같이 네게 이를 거다. 물론 크는 애들은 잠은 많지만 요즘 여러분 애들 아침마다 학교 가야 일어나야 된다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든 엄마들이 많았고, 이거 학교 안 보낼 수는 없고 말이죠. 뭔가 정신도 없고 어떠한 이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매사에 투정하고, 일어나야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을 내놔야지요. 깨지 말아요. 네 알아서 해, 네 인생. 내가 항상 나중에 직장 갈 때도 깨줄 거야? 학교 못 가면 못 댕기고 내버려버려.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해야지. 게으른 자여 6장 6절 개미한테 가서 그것을 배워라 그러죠. 저는요, 여름 휴가 갈 때 여러분 극한 직업까지는 못 가도 농촌에 가서 일하는 그런 캠프를 하거나, 동네 가면 다 그 마을에 간 노인정에 가서 잠자고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디 염전에 가서 소금을 만들거나, 어장에 가서 배 타고 고기를 잡거나, 그 바닷가에 가면 일손이 항상 부족해요.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한번 한 주간 살다 오시거나. 그 얼마나 좋습니까? 뭐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꼭 아이스크림 먹고 통닭 먹고 뭐다로 그러면 그거 갑니까? 부지런하고 몸에 훈련이 돼 있고 근면하고, 버는 재주 없는데 쓰는 재주만 있어. 어떤 부부를 보니까 부부간에 둘이 합해서 한 5, 600을 버는 거야, 한 달에. 이 여자가 재정은 맡아 있어. 근데 다 써버려, 다 써버리고. 어디다 쓰냐? 뭐 애기 뱃다고로 친정에 들어가 주로 살고, 밤낮 외출하고, 한 잔씩 마시고, 뭐 사고, 물쓰게 써버렸어. 참, 그런 여자 참 살림 못할 여자지. 쓰는 재주만 배웠다니까. 그래서 애들, 우리 애가 하나고 뭐 좋은 거 사줘야 되고 좋은 거 먹여야 되고 좋은 메이커 주고 그래요. 당신 마음은 그러면 좋을지 모르지만, 아니 버는 것은 없는데 쓰는 것만 지금 가르쳐 놓으면 애가 커서 어떻게 되겠어? 쓰는 버릇만 늘어나. 인생 큰일 나는 겁니다. 아주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뭔 짓거리요? 밸런스가 맞아야지. 애들도 가서 근로를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지 수입 안 되죠. 수입도 안 된 놈한테 막 안 되죠. 여기 성경에 애기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로 다 혼을 내놔라. 자식을 그렇게 못하면 자식을 미워하는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다 부모가 물려주고 벌어뜨리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중학생 아이들이 물어봐. 너 통장 있냐? 없어요. 왜 없냐? 엄마가 갖고 있어요. 중학생 되면 성인식 할 나이야. 제 정도 네가 책임지고 해. 커서 언젠가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지. 어리석고 게으른 것, 그건 가난을 초래합니다. 그 다음 부요 대 악의 부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11장 4절 재물은 필요하고 좋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13장 11절 망령되게 얻은 재물은 점점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점점 늘어가느니라. 점점이란 말이 꼭 기억하세요. 점점 좋아지고 점점 문제가 옵니다. 13장 11절을 다른 번역에서 부정하게 번 돈, 이거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근면하고 손으로 모은 것은 점점 들어가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방송에 자꾸 나오는 사람 송모 씨, 그분이 3천억 재산이 있는데 원래는 서울에 있는 종로의 큰 빌딩의 관리인이었어. 그 주인이 누구냐면 제일교포, 일본에 사신 분이에요. 그분 나이가 80이 넘어서 아주 노쇠해졌어. 관리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늙었고 한국에 못 나오니까 임대하고자 하면서 자기 앞으로 한 거야. 재판이 붙었네. 변호사와 짜가지고 자격에 유리하게. 그리고 법원에서 통제가 가는데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건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알려주시더라. 그 재판이 한쪽만 나오고 한쪽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안 나온 쪽이 불리하지. 결국은 그 재산을 지 것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하고 못하고 로비하고 하면서 3천억 돈을 만든 거지. 그래갖고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냐. 그 양반은 또 아주 여기다가 다 그날 손자한테 뭐 사준 것까지 다 적어놨더라고. 뭐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뭐 검사 뭐 다. 그러는데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이번에 망치에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 부정한 돈은 줄어들고 없어진다. 절대 그런 꿈꾸면 안 됩니다. 11장 28절 재물만 의지하는 자는 망하고 의롭게 사는 자는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재물 의거 없이 부정하고 잘못하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번 천호동, 서울 천호동에 성남 종합시장 파 이모씨 44살 조폭입니다. 이 사람이 성매매업소에서 100억을 벌었어요. 5년 안에. 외제차를 12개를 갖고 있고 어디 서울 근교에다 별장을 크게 지어서 잘 삽니다. 안을 들여다보면은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은 10명을 고용하고 4년간 감금하고 하루에 손님 5명씩 받아라 15만 원씩. 도망가면 죽인다. 너 결혼식 할 때 가서 다 공개한다. 협박하고 몸이 아프다면 무면허업자 데려다가 주사 줘가면서 진통제 주고 해갖고는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래갖고 100억을 챙겼는데 뭔 차가 2대도 많지 12대까지 해놓고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못된 짓하고 돈 벌어 이번에 잡혔지. 그놈은 사형당해야 돼요. 돈의 돈놈입니다. 여러분, 악한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망령되이 얻은 부정한 돈은 점점 줄어간다. 재물을 의지한다는 망한다. 15장 20절 볼까요? 이익을 탐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인데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고 그랬죠. 다른 번역은 탐욕을 부린 자는 자기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온다. 가족이 망하는 길이야. 근데 돈이 앞서고 우상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지혜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면하고 주신 달란트 따라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예.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건 불신자 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초신자 때는 그 말이 믿어지질 않아. 돈 쓸 때는 많고 걱정은 많고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이 믿어지냐 말이야. 근데 수천 번을 보시라고, 그러고 기도해 보시라고. 내가 평생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내가 해도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으십시오. 지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지요.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돈 있는 사람은 후덕해야 됩니다. 돈은 하나님의 청직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13장 22절 재밌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이 자손 대대로 미친다. 악한 자는 재물을 쌓았지만 없어지고 그 재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돈을 따라가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롭게 주님 기쁘게 살아가면 돈이 나를 붙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냥 좋은 일에 조금 내면은 벌벌벌 떨고, 그렇죠? 죄진 데는 그냥 쏙쏙 쓰고 막. 요즘 여자들, 장성산 여자들 누가 그래 병원에 입원했는데 벨말을 다 하더라. 뭐 하더냐? 남편 없으면 나가서 화투 치고 술 먹고. 뭔 여자들에게 화투 많이 친가 모르겠어. 돈 달라고. 정신 빠진 여자도 쎄부렸더라고. 그래갖고 그 자기 삶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13장 22절 선하게 사는 자는 자손 대대 복을 물려주고 삽니다. 죄인의 재물 그건 반드시 없어지게 됩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요즘 100만 원씩 교회 헌금, 성경금을 해요. 그러면서 4군데 5군데 도와주십시오 명단을 보내. 그럼 교회 이름으로 보내줍니다. 뭐 그렇게 큰 사업체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나중도 좋겠지만 좀 나눠야 되겠다 그 마음 주셔서, 돈보다도 남을 도와주면 보람이 있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또 하나님도 좋아하셔요. 선한 사람은 자손까지 보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 다시 볼 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는 누구한테 많이 베풀고 좋은 일에 쓰고 살았을까? 부모님 때야 먹고 살기 바빠서 어려웠겠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이 우선 돈 벌면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더 큰 집 가고 더 좋은 차 갖고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어디 놀러 가고. 근데 기독교 문화인 서양인들은 그렇지 않지. 바르게 살라고, 정직하려고, 할 수 있으면 나누려고. 자기가 남어서가 아닙니다.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근데 뉴질랜드, 호주 가서 보면 유색인종들이 다 그 짓거리를 해요.
거짓말하고 놈하고 가져가 버리고 뭐 절대 그걸 안 한다 그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은 믿는 것 같아도 근본 뿌리가 너무 약해요. 믿지만 옛날 것이 다 그대로 있죠. 이게 몇 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복은 어디에 있는가? 축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9장 14절 왕을 보십시오. 왕이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왕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보살피면 왕의 자리가 오래간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부여도 남을 도우고 사면 오래간다 그 말 아닌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르칩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찾고 그런 거, 불평만 찾고 잘못된 겁니다.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함이 없을 것이다.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그냥 지워버릴까요? 무시할까요? 참된 겁니까?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전략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주신 축복을 베풀 때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시는 분 아십니까?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죠. 학비를 법니다. 알바를 통해서요. 근데 학비 벌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연주회를 하기로 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레 레프스키 씨를 초청해 가지고 연주회를 걸고 거기 남은 이익금으로 우리가 학비를 하자. 두 청년이 의논하고 연락하니까 매니저가 2,000불은 최소한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1910년대 2,000불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극장을 빌리고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광고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학생들이라 그쪽이 좀 부족하지요. 열심히 했는데 청중이 많이 안 왔어요. 1,600불 수입을 했어요. 이야, 1,600불 남았는데 2,000불이 못 되잖아. 그래서 호텔로 찾아간 거. 1,600불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 봤는데 참 안 됐습니다. 400불 꼭 벌어서 가겠습니다 하고 서약서를 쓰고 사인했어요. 1,600불하고 담아서 갖다 드렸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 빙그레 웃더니 다시 봉투를 건네요. 이걸 갖고 가서 경비 든 거 다 제하세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 20불을 떼가지고 10%씩 가지세요. 나머지 갖다 주세요. 나머지가 얼마 안 돼. 그렇게 해서 큰 은혜를 입은 셈이죠. 정말 감사하다고 은혜 갚겠다고 쓰죠. 세월이 흘렀는데 1940년도에 경제공황이 온 거예요. 전 유럽에 식량난이 오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일이 오는데 1920년도입니다. 폴란드도 엄청난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굶주린 사람이 수가 없어요. 그때 미국만이 곡창질에 풍부했습니다. 방법은 미국에서 식량 원조가 오는 게 있는데 전 세계가 손을 벌리니까 어려워. 그런데 유독 폴란드를 도와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미국 당시 대통령, 후보 대통령. 나중에 이제 인사를 보러 갔어요.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니까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피아니스트가 폴란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아를 겪으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미국에서 도움 손길이었어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래. 누구신데요? 저는 몇 년도에 선생님이 그렇게 그 2000불 사건 그 학생이었습니다. 걔가 미국 대통령이 됐고 그 은혜를 갚느라고 그렇게 요긴하게 도움의 손길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예. 내게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은 일에 사용할까? 나눔을 가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19장 17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남을 도와주는 것,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자동차 포드가 있어요. 자기 고향 아일랜드를 방문합니다. 이 자동차왕 포드가 처음에는 가난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죽는데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 살았어요. 빨리 못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마차보다 빠른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자동차를 연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동차를 발견합니다. 자동차 왕이 됐지요, 포드가. 지금도 포드 자동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특징은 튼튼하면서 싼 겁니다. 모양이 좋진 않아. 지금도 그래요. 그 당시 자동차 왕이 됐고 가니까 고아원에서 무슨 시설을 신축하면서 그 부자가 온다니까 기부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들려가지고 2000불 요청해서 2000파운드, 영국 돈이죠. 2000파운드를 기부했어요. 그런데 지역 신문에 자동차 포드 암흑의 고아원에다가 2만 파운드 기부했다고 신문에 났어. 다음날 되니까 그 신문을 들고 고아원 원장이 찾아온 거야. 선생님, 이게 실수입니다. 잘못되는데 제가 정정보도 하도록 신문사에 가겠습니다. 그걸 딱 보더니 포드가 원장님, 그럴 것도 없습니다. 주머니에서 미국은 수표지요. 신용사이기 때문에 거기다 써주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다 18,000불을 8,000파운드를 더 써주는 거야. 웃으면서 내가 좋은 일 더 하면 되지요. 얼마나 부자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복을 받은 줄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후덕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 사용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선진사회가 되려면 이런 기부 문화, 나눔 문화, 자기만 잘 살기보다는 검소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적성과 기부와 후덕을 말하니까 다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안 할 때가 있어요. 11장 15절 보증, 그건 손해를 보는 일이가 보증 안 서면 평안하다. 22장 26절은 뭘 하죠? 성경에 네다섯 군 나와요. 빚 보증 서지 마라. 빚을 주지도 말고 빚을 빌리지도 마라 말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내가 빚져갖고 못하고 그 엄청 어려움 당하죠. 그러면 물론 투자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다스러기면 빚으로 하는 것은 정말 숙고해야 되고, 남에게 내가 은행 대신에 돈 빌려주고 보증서 주고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어리석은 거다. 성경이 오직하면 이런 경고를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 잃고 돈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지혜, 재물보다 더 귀한 명예를 구하라. 재물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15장 16절입니다. 재물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자가 됐지만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거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면 점점 좋아집니다. 재물보다 또 뭘 구해야 됩니까? 10장 1절 먹을 것이 빵 조각밖에 없어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가득하고 큰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낫지요. 훨씬 낫지요. 돈보다 화목이 중요해요. 가족 사랑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명예가 중요합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믿으시를 바랍니다. 22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다 좋은 것이 따라옵니다. 너무 돈돈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점점 좋아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검소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좋은 일에도 사용하십시오. 로빈슨 크루소는 잘 아시죠? 무인도에 가서 수십 년을 살다가 나중에 영국 사회로 온 사람. 로빈슨 크루소 마지막에 와보니까 뭐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이렇게 작업자로 살다가 사람들은 다 있어. 자동차도 있어, 전화도 있어, 가정도 있어, 상점에 물건이 얼마나 많이 있어. 천국 같은 삶을 사는데 행복이 하질 않아. 이게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들은 내게 주신 축복을 바라보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것만 부러워합니까? 뭐가 잘못된 걸 바라본 거죠.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행합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신에서 옵니다. 정신에서. 사상이 문제지요. 여러분, 그럼 부자면 다 부러워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요? 환상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입니다. 밑바닥 생활했죠. 철공소부터 들어가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 강철왕이 됐어요. 백만장자 모임에 들어가서 고급 사교육에 들어간 거죠. 그분이 가서 몇 년 사귀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은 고상하긴 한데 미소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걱정만 있어요.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그 환상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의롭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돈이 앞서면 수전노지요. 이번에 어떤 집에서 초상이 났는데 자기 숙부 되시는 분이 재벌이라 와서 금일봉을 부의금하고 갔어. 그런데 부의금을 나누는데 형제간에서 의심이 생긴 거야. 야, 그 재벌인데 응? 한 1억 이상 놓고 갔지 않겠냐. 근데 어째서 이것밖에 안 나누냐. 1,000만 원밖에 안 했다. 1,000만 원이 뭐냐. 롯데 신격옷이 그 엄청난 재벌인데. 그래갖고 그냥 소송이 들어가고 형제간끼리 그 뭔 짓거리요. 아, 잘 살다가 그렇게 돼본다는 거예요.
형제간끼리 소송할 정도면 그 인간 그 저주받은 삶입니다. 뭔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혹시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믿어도 대충 믿고 그저 돈하고 걱정하신 분이 있다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 같이 읽고 마칩니다. 30장 7절 8절 9절 잠언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살기 원하시는 주님,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 지혜를 말씀하신 주님, 재물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알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리석은 삶이 없게 도와주시오.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다툼과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재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급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꾸지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물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명예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건전하고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듣는 저희들 재물 때문에 앞으로 걱정하고 고민한 일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재물보다 명예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사업과 선교 사업에 의해서 바쳐지는 정성된 헌금과 구제들이 된 헌금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사역해 주시고 선한 일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10년과 가정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